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64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1장이었는데요.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이제 다윗의 사무엘하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다윗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오늘 2장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드디어 다윗이 긴 고난의 여정의 시간을 통과하고 이제는 왕이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 한정되어 왕권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1절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관용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이러한 패턴은 사무엘하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모든 환경이 주어졌죠, 그에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앞서 사울이 계속 했던 모습과 참 대조적이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변화에 앞서서 이러한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준 이제 시글락을 떠나서 한 성읍에 올라가도 되는지, 유다로 올라가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도 좋다라고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죠. 그러면 다시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 것을 지명해 주시죠.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유다 지파의 한 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유다 전역에 그 영향력을 미치기에 적합한 위치적인 장소입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두 부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다라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다윗이 이동할 때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의 가족 관계를 계속 이렇게 되새기는 역할을 합니다. 3절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시글락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들도 그와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브론과 인접한 각 성읍에 살게 되었다라고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상반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오늘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하여 어떤 애쓴 거라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왕으로 등극할 충분한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스스로 그의 행보를 선택하지 않고 있죠. 오직 다윗은 자신이 당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한 걸음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오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걷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앞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공식적인 애도를 표현했죠. 다윗은 이제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울을 장사지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고 축복한 일을 행합니다. 5절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행동을 그들이 은혜를 베푼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사울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지만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행동을 치하하며 더 나아가 자신도 그들이 사울에게 베푼 선한 일을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기도 하고 또한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라는 것을 그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왕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말합니다.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7절에서 다윗은 그들에게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용사가 되어 달라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고 자신이 왕이 되었으므로 이제 자신의 신하 즉 왕실의 소속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어 달라라고 더 나아가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는 오늘 본문 11절까지 그의 장면이 북쪽 지파로 바뀌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북쪽 지파의 다른 세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요. 사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의 약복과 근처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지역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스보셋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한 군데씩 언급하고 있는데 이곳은 앞서 친 사울에게 그 있는 지역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스보셋과 다윗의 통치를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해설자가 10절에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지금 이 해설자가 등장해서 사울의 전사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죠.
이스보셋과 다윗의 분리 통치 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먼저 이스보셋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는 늦은 나이인 4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2년간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기간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마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의 시간을 오늘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지역의 왕으로 7년 6개월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되기까지 아직도 긴 기다림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모든 시간에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며 그 길을 결정하는 오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걸음을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한 주간 가운데 또 임직을 위하여 투표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왕의 여정들을 하나님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서둘러 나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어디인지 하나님 오늘 그 한 걸음과 하나님 그 여시는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묻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에 매 순간 하나님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차 번째 송상현 한국분 집사님, 김한숙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며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며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